25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창세기 25장.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다라. 이렇게 이 구절 하나 가지고 1시간 설교했죠. 1시간 20분 했더라고요. 후처를 맞이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는 그냥 하나의 평면으로 볼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동을 하게 돼요. 이름도 이동하게 되고 인격도 삶도 이 사람의 수준도 다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3기로 나눴어요. 1기 아브라함, 2기 아브라함, 3기 아브라함. 1기는 태어나서 탄생에서부터 이삭, 태어나서 100살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100살이 되는 거죠. 100년 동안. 100년의 시간 동안을 1기 아브라함. 그 다음에 2기의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할 때가 137세쯤 됐죠. 137세. 요때 이삭 100살부터 시작해서 37년 동안 요때가 2기 아브라함. 그럼 나머지 137세에서부터 176세에 돌아가시잖아요. 요게 이제 3기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3등분을 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잘 보일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1기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몇 기 아브라함만 가르쳐요? 1기, 2기, 3기 중에 언제적 아브라함만 가르치죠? 창세기 12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1기 아브라함만 가르쳐요. 근데 1기 아브라함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완성된 상태였어요? 아니면 미완성 상태였어요? 미완성이에요. 근데 1기 아브라함 때 이 미완성된 아브라함을 이때는 심지어 아브라함도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아브라함 시절을 최고 수준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팅해놓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가르치고 있었다고. 자,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어떤 존재가 의인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인격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훌륭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덮이면 그걸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직접 궁금한 거는 직접 찾아보면 돼. 궁금한 건 직접 찾아보면 되는데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노아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은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예요. 근데 완전한 자예요? 의인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의인 맞아요? 완전한 자 맞아요? 아니 9장에 가서 바로 뽀록 나잖아요. 9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어떤 정체를 성경은 이건 참 훌륭해요. 성경은 숨기질 않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난데 가나안에 이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자,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어요.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 버렸어요. 근데 이 벌거벗고 잘 수 있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잘 수 있지.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누구나 하지 않는 행동을 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을 때 노아가 술이 깨었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요때부터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아니 가서 알렸잖아. 뭘 잘못했어? 두 형들에게 가서 얘기한 게 셈, 함, 야벳. 자기 형에게 셈 형에게 가서 얘기한 게 뭘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 아니라고. 형. 나는 감히 아버지 하체를 내가 보기가 두려우니까 형이 알아서 좀 처리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뭘 잘못한 거야? 아무 잘못 없다고. 잘한 거야. 오히려 잘한 처신이야. 그리고 진짜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아유 내가 실수했구나. 아유 내가 술을 끊어야지. 아유 술이 왼수야 왼수.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의인의 조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조건이죠? 도덕, 윤리, 사회적 규범 이런 걸 다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 아니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진짜 의로운 일을 한 일본의 김수현 씨 같이 자기 몸을 던져서 남을 구하고 자기는 대신 죽는 이런 사람들이 의인의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의인의 조건이에요? 아니 이게 완벽한 자예요? 완전한 자라고 아까 성경 창세기 6장에서는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고 은혜를 입혀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입혀줘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입혀주면 이 다음부터는 사람 보는 안경을 바꿔 껴. 그 사람 볼 때는 이런 특별 안경을 끼고 봐. 그래서 뭐를 안 봐요? 그 사람의 개인사를 안 봐. 뭐만 봐? 그저 좋은 내 자녀야. 앉으나 서나 얘는 5살이야. 그냥 돼야 돼. 얘가 한 13살만 돼도 얼마나 징그러워. 17살 때는 얼마나 반항심이 심해. 근데 그 모든 전 과정을 뭐로만 봐요? 가장 나에게 행복을 줬던 3살, 4살, 5살로 본다고 가장 부모에게 큰 행복을 줬던 그 나이로만 봐. 아이고 요 귀여운 거. 아이고 엉덩이 두드려. 17살, 18살짜리 엉덩이 두드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안경을 끼고 보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딱 그 상태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행위나 이런 돌발 변수 같은 것들을 안 봐. 그러려니 해버려. 그러려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야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쓸 정도면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겨우 잠자는 거 봤다고. 야, 이 사람의 심성은 굉장히 정상적인 심성 맞죠? 아니죠? 정상적인 게 아니지. 뭔가 많이 비틀려 있는 거지. 비틀려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장에 바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뭐가 나오냐면은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예, 여기서 등장하는 니므롯이 등장하죠. 니므롯이 등장하고 11장에 바로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 경고유급제하고 바벨탑 쌓습니다. 이게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 한 짓이에요. 노아가 진짜 도덕, 윤리, 신앙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자라면은 바벨탑 쌓는 결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입은 자는 그저 하나님의 의인의 기준은 은혜 입은 자야. 은혜 입은. 다시 한번 또 성경 찾아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준은 이제 욥이라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게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어요.
맞나요? 아니 이게 지금 사실이에요? 지금 욥기 1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뭐를 밝혀요? 욥은 온전하지 않고, 욥은 정직하지 않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적도 없고, 욥은 악에서 떠난 적이 없어.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욥기 1장부터 1장, 2장, 3장, 4장, 41장까지 무려 40장이란 이 어마어마한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욥을 탈탈탈탈 털잖아요. 탈탈탈탈 털으니까 욥이 마지막에 42장에 가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헛소리하고 살았어요. 이 얘기야. 헛소리해. 저는 헛소리하고 헛된 것만 보고 가짜를 진짜로 믿고 살아버렸어요. 이 바보 천치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1장부터 41장까지 탈탈 털었다니까. 두드러 패. 그냥 터는 정도가 아니라 두드러 패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패면서 털었어. 그럼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왜 이렇게 두들겨 쳐맞았지?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욥이었구나. 아이고야, 내가 욥이었구나. 욥처럼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살았구나.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 달고. 그러니까 계속 교리만 반복해서 설교하고 50년 동안을 교리만 반복하고 교리만 알려주고 이 교리만 알려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교리 기준으로 기준점 딱 선거놓고 여기 올라서면 합격, 못 올라서면 불합격, 불합격은 다 지옥, 올라서면 합격은 천국. 엉터리 같은 말만 하고 살았어요. 그게 나였다니까?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왜 털려야 돼요? 너 자신을 알라야. 너 자신을.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께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드디어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물어보는 거야. 그동안에는 물어봤어요? 무조건 믿었어요? 요새 무조건 믿는다는 것을 아닥하고 믿어? 무슨 말인지 해석해 줄까요? 아가리 닥치고 믿어.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 아닥하고 믿어. 근데 지금 믿음이 깨지는 자리야. 내가 말하겠고 내가 물어보겠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믿었던 그 모든 믿음이 박살나는 자리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물어보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왜 안 물어봐? 그냥 믿습니다 하지 말고 묻겠습니다 그러라고. 제발 물어. 하나님한테 물을 자신이 없으면 챗GPT한테 물어. 그냥 제미나이한테 물어봐. 그럼 대답 다 해줘. 제미나이가 하나님보다 대답 더 잘해줘. 물론 걔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알고리즘.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서 걔는 우상에 답을 줄 거야. 우상. 내가 원하는 걸 답을 해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답을 해줘요? 아니면 당신이 원하시는 걸로 말씀을 해주셔요? AI하고 하나님의 차이는 그 차이야. AI는 내가 원하는 걸 답을 해주고, 그러니까 AI는 우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답을 내줘요. 이게 엄청난 차이야. 그래서 이제 욥이 고백합니다. 여태껏 이제까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으로 주를 직접 배움나이다. 이거 엄청난 차이죠. 간접 경험이 아니고 직접 경험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부터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간접 경험은 동행이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내가 주를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야. 직접 뵙게 되는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려요? 1장부터 41장까지 터지면서 깨달은 자기 자신, 발견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악과 거짓과 이 음란함과 이걸 다 스스로 거두어들여.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거야. 왜 티끌과 재예요? 먼지처럼 자꾸 다 태워버리고 싶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욥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도덕, 윤리, 사회적
어떤 규범들을 다 잘 지키고 완벽한 사람을 이 사회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돼. 하나님의 은혜만 입고 살면 그냥 의인이 돼. 나도 개인적으로 결함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최근까지도 지금도 진행 중이야. 내 결함은, 내 부족함은. 나의 부족함은 끝도 없어. 왜 파도 계속 나와. 아, 짜증나.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와. 계속. 그 결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나 같은 경우는 열등감에서 나와요. 열등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 지나온 그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마다 이게 벽이 아니고요. 우리가 5식구가 요 앞에 있는 요 정도 되는 방에서 5식구가 살았어요. 5식구가. 누우면은 이렇게 똑바로 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키가 제일 크니까 이제 조금 남는 자리에 요 발바닥 자리에 내가 눕고 동생은 옆으로 눕고 동생 둘은 이렇게 나란히 한 칸, 두 칸. 나는 발칸. 엄마, 아빠 이렇게 자야 돼. 나머지는 뭐 이부자리 놓는 선반 놔두고 요만한 창문 하나 이쪽으로 나 있고 그런 데서 사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방이 좁아진 거는 판때기 하나 이렇게 세웠어. 얇은 베니어판 있잖아요. 얇은 판때기 하나 세우고 그 방을 반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여기도 세를 주고 우리도 세를 살고 있어요. 옆집에서 말하면 다 들려. 밥 먹는 소리까지 들려. 방구 껴도 들려. 다 들려. 그런 시절을 거의 20살 때까지 그런 데서만 살았어요. 이사가도 그런 집이야. 돈이 없으니까. 내가 벽돌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그냥 루핑집, 판잣집, 이런 데서만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벽을 기대면 벽이 흔들해. 벽에도 기댈 수가 없어. 흔들흔들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산역에서 근무할 때 나는 그래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식으로 입사를 했는데, 철도청에 입사를 했는데, 하는 일은 빨간 조끼 입히고 곡괭이 들고 이게 노동하는 거. 부산역에서 그 일하시는 아저씨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와, 그때 빨간 모자, 그때 선로반 모자는 빨간 모자에 빨간 조끼, 기차가 멀리서 눈에 잘 띄게, 사고 안 나게. 이 사람들이 노동요를 부르면서 해요. 힘든 일이니까. 아야 차, 아야 차 하면서 노동요를 부르면서 하는데, 나를 알아볼 사람이 부산에 누가 있겠어. 아무도 없는데 열등감이니까 푹 눌러 쓰고 머리도 안 들고 이러고 있어. 머리 한 번도 안 들고 노래도 안 부르고 입 딱 물고. 이런 열등감이 모든 것을 다 왜곡시켜 버리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기준을 다 왜곡시켜. 정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삐뚤어지게 해석. 그래서 정치 얘기 좀 할까요? 조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벌에게 이렇게 굽혔잖아요. 90도로.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재벌에만 굽힌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찾아간 데가 어디요? 국회 청소 노동자 찾아가지고 이렇게 숙였다고. 그분은 국민들 앞에 다 숙여 그냥. 그런데 재벌 앞에 숙였다라는 게 이 좌파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 좌파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대통령은 거의 왕처럼 이렇게 각을 잡고 있어야 돼. 특히 재벌에게는 재벌에게는 숙이면 안 돼. 타협이라고 온갖 철학을 동원해가지고 난도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게 좌파의 실체구나. 그리고 저는 좌파도 싫어해요. 옛날에 좌파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열등감 때문에 싫어해요. 저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 각이 없고 모나지 않고 그냥 둥글둥글한 사람. 나이 먹으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뭐를 보게 되냐면 그 좌파들 속에서 열등감을 보게 돼요. 왜 남을 비판해? 예수가 얘기했잖아. 너희가 비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비판받을 거야. 이제 그 예수의 말씀이 깨달아져. 열등감에서 비판 나오고 열등감에서 판단, 결정 나오는 거야. 열등감에서 이 열등감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나이 먹어도 헛살아. 우리 동네에 80, 90 대신 노인네들 부지기수예요. 여기 장수 동네야, 우리 동네가. 진짜 장수 동네는 전라북도 장수가 진짜 장수 동네. 장수 옆에 무주, 진안, 장수가 거기 장수 동네야. 산 동네라. 이 산 해발 고도가 좀 있어가지고 거긴 장수 동네야. 근데 우리 삼내는 평지 동네인데도 진짜 장수 하시는 분들이 막 90 넘으신 분들이 멀쩡하게 막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밥도 잘 드시고 식당 오면 막 큰 소리 치고 그래. 근데 그 할매들 보니까 이제 경로당 뭐 저분이 이 이장님 일을 하잖아요. 와, 그 할매들이 나이 80, 90대도 처리가 안 된 게 있어. 열등감이 처리가 안 됐어.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이 열등감을 정확하게 직면하게 해주는 거야.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혔구나.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는 여정이 그게 복음을 만난 사람의 삶의 여정이 돼야 돼. 이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은 뭐를 해도 표가 나. 근데 본인이 이 열등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졸라 멋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세상에 내가 제일 멋져. 최고야. 멋져 막. 세상에서 제일 멋진 존재가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분모.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 용어로 나르시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르시스트의 특징은 열등감을 자기식으로 멋지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그 멋지게 표현하지만 그건 멋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니까.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피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사람을 봤잖아요. 노아를 봤고 욥을 봤잖아. 근데 노아 같은 경우는 이 열등감의 대표적인 인물일 거야. 욥 같은 경우는 열등감은 별로 없어. 다만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했을 뿐이야. 근데 노아는 열등감에 쪄들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대단한 사건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저주를 내리고 막, 야, 어떻게 지 자식한테 저주를 내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들은 되게 이런 신분들이 많아요. 열등감에 쪄든 분들. 그러면 일기 아브라함. 성경을 일기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아브라함 설교는 꼭 여기서부터 시작해. 요거는 아니야. 일기 아브라함은 11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11장으로부터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셈의 족보는 이러해요. 셈의 족보는 이러한데, 나홀은 29세에 누구를 낳아요? 데라를 낳아요. 이 족보 잘 봐야 돼. 1기 아브라함, 2기 아브라함, 3기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건너가기까지 1기야, 1기. 이렇게 정신이 없어. 분필을 손가락에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휴대폰 들고 휴대폰 찾고 있고. 그래도 감사해.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내가 열등감을 해소하지 못했으면 이것 자체를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든 감추려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나의 위대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지금 살았을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보니까 이 열등감이 이제 거의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아직 좀 많이 남았어. 근데 내 생각에는 많이 해소가 되고 나니까 이런 거는 별로 안 부끄러워. 괜찮아. 아니, 완벽한 피조물이 어디 있어? 우리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늘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고도 치고 뭐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는 거야. 그게 피조물이야. 창조주로 안 태어나기를 얼마나 다행이에요.
창조주는 완벽해야 되잖아. 실수하면 안 되잖아. 내가 피조물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 감사해. 드디어 찾았어요. 아브라함이 1기 아브라함이 있고 2기 아브라함이 있고 3기 아브라함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냐면 이 양반이 이스라엘의 출발점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족속과 민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변으로 있는 그 지금 아랍 족속들, 페르시아 아랍 족속들까지 전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죽도록 싸우고 있는 그 가자 지구 사람들, 주변 사람들 전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그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 아수르의 아수르 고대 아수르 아시리아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그두라의 자손이에요. 그두라의 자손.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죽도록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죽도록 싸우는 그 자손들은 열등감이 해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놀랍게도 전 세계 돈은 그것들이 다 가지고 있어. 석유로 다 가지고 있고 이삭의 후손들은 전 세계 돈을 다 가지고 있어. 지들이 돈과 석유를 다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죽도록 싸워? 좀 평화롭게 좀 살지? 무엇이 문제예요? 아직도 그것들 속에는 열등감이 해소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일기 아브라함을 가기 전에,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맞이해? 후처를 맞이했죠. 이제 생각을 잘해야 돼. 아내가 있어. 정실부인이야. 소위 말하는 정부인이야. 정이 있고 부가 있잖아. 정이 있고 제대로 결혼해서 이걸 조강지처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조강지처고 그 다음에 정실부인이고 왕으로 치면은 왕비야. 왕비. 근데 이 아내가 죽어. 조강지처 정실부인 왕비가 죽으면 왕은 어떻게 해요? 후처를 맞이하죠. 후처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 후처가 뭐가 돼요? 왕비가 되는 거죠. 정실부인이 되는 거고 아내가 되는 거고 조강지처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찾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1장 32절, 이 역대상 1장 32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소실이야. 옛날 번역은 첩이라고 번역했어요. 아니, 소실과 첩은 어떤 상태가 돼야 돼? 정실부인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맞이한 또 다른 여자야. 소실이라는 건, 첩이라는 건. 근데 성경 번역을 어떻게 버렸어요? 그리고 역대상을 기록한, 그래서 히브리어를 찾아봤거든요.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잘 안 보이죠?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자, 창세기, 제가 이렇게 넘어갈게요. 창세기가 아니고 역대상 1장 32절로, 역대상 1장 32절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 여기 있어요. 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첩이 펠레게수. 자, 안경을 좀 더 펠레게시라고 그래요. 펠레게시라고 썼는데 펠레게시라고 쓸 때 요때 펠레게시의 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몇몇 살에 리스바의 첩 할 때, 아니 리스바, 그러니까 사울의 첩 리스바 할 때 펠레게시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사사기에서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러 북쪽 베델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때 펠레게시를 써요. 그러니까 펠레게시가 3번 쓰여졌는데 리스바 첩, 사울의 첩 리스바, 그 다음에 그 레위의 첩, 그리고 이름은 안 나와요. 첩이라고 할 때 펠레게시를 썼어요. 이때 펠레게시를 써요. 그럼 역대상을 기록한 누가 기록했을까요? 역대상 하는 기록자가 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 것 같아요? 에스라가 만들어 놓은 그 지파 이름이 있어. 그 학파. 에스라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역사의 길이 남을 족속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바리새. 그러니까 포로기 귀환을 하면서 역대상하를 쓰신 이분은, 에스라는 학자잖아. 정립을 했어. 포로기를 재해석해야 되는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 재해석을 했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런 고난을 왜 당해야 돼? 하나님을 죽은 거야? 하나님이 실성한 거야? 하나님이 힘이 없어진 거야? 이런 것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올 거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 모진 고난, 고통 속에서 그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되는 사명을 에스라가 띄었어요. 그런데 이때 에스라는 이제까지 성경에 쓰여졌던 어떤 관점들을 다 버립니다. 이제까지 그러니까 에스라 이전 성경과 에스라 이후의 성경은 뭐가 다르냐면, 에스라 이전의 성경은 이론론이야. 현실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 현실이야. 전지전능하신 그 현실이 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어.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보니까 이 현실이 설명이 안 돼. 이론론으로는. 그러니까 뭐를 끌어다 쓰냐면은, 에스라가 활동했던 때가 이 페르시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포로 귀환했잖아요. 에스라가 포로 귀환 또 1세대잖아. 페르시아의 철학을 가져와요. 페르시아의 철학은 뭐죠? 조로아스트교. 이원론이야. 이원론을 보니까 답이 딱 나와. 책임 떠넘길 놈의 희생양을 찾았어. 그놈의 이름이 마귀요 사탄이야. 마귀와 사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 마귀와 사탄 때문에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니고, 마귀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마귀 사탄에게 징벌을 해라 하고 허락을 해주신 거야. 이제 말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원론 철학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게 에스라 때부터입니다. 그 이원론 철학이 들어오면서 가장 큰 문제가 그두라 문제였어요. 아니, 이게 그두라가 지금 아내자 왕비야. 왜냐면 돌아가셨잖아. 사라께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유일한 아내이자 정실 부인이자 조광지 차례니까. 그런데 이 그두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족보가, 이 역대상은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 족보잖아요. 이 족보의 철학이 바뀌어, 철학이. 그래서 그두라를 정실 부인으로 해석을 써줘야 되나? 아니면 첩으로 써줘야 되나? 첩으로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족속과 지금 이 페르시아 족속과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같은 형제가 돼버려. 안 그래요? 정실 부인이니까. 이스마엘은 확실하게 첩이야. 첩 지위도 못 받았어. 그 하갈은 그냥 내 대신 들어가 하는 씨바지로 집어넣은 거라고. 이건 첩의 개념이 아니야. 근데 그두라는 정실 부인이라고요. 그럼 정실 부인을 인정하는 순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다른 민족은 구별성이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사라져버려. 경계선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두라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 부인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단어를 썼냐면, 요게 필레겟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첩으로 써버린 거야. 그러면 그두라를 첩으로 쓸 정도면은 벌써 역대상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어떤 가치관, 철학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쓴
아무 철학 없이 쓴 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역대상하부터는 시작해서 역대상하부터 포로기 이후부터는 정확하게 뭐가 들어왔냐면 요 단어 하나가 보여주는 게 이혼론이 들어왔다는 거야. 분리를 하는 거야. 분리했잖아요, 지금. 뭐를 분리했어요?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을 다 분리해버렸어. 그러니까 에스라가 선생님이시고 그 밑에 제자들이 바리새가 됐어요. 그럼 이 바리새의 특징이 뭐예요? 분리주의자 아니야. 다 분리하는 거야, 다. 뭐로 분리해? 이혼론으로 다 분리해. 그래서 바리새야. 바리새는 모든 거, 이제까지는 에스라 이전까지는 전부 다 하나로 봤는데, 에스라 때부터 에스라의 그 학풍을 그대로 물려받으신 바리새들은 전부 다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가지고 분리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만 혼내는 거라고. 왜 분리를 하냐고. 분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고 젊은이와 나이 먹은 사람 분리, 2대남, 3대남 해서 막 분리하고, 노인들 분리하고, 남자, 여자 분리하잖아요. 분리하는 목적이 뭐죠? 권력을 잡으려고. 자기 세를 만들려고. 그 대한민국에 분리 제일 잘하는 인간이 한 분 있잖아요. 이준석이라고. 와, 얘는 입만 넣으면 다 분리하는 거야, 막. 남자, 여자 분리하고 뭐, 막 쪼개. 그러니까, 살아있는 바리새구나, 이분이 살아있는 바리새구나. 근데 대통령은 어떻게 돼? 다 통합해야 되잖아. 다 국민이잖아. 국회 청소하는 노동자도 국민이고, 재벌도 국민이잖아. 동등한 국민이야. 그러니까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머리는 자꾸 분리만 해. 바리새야.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만 까, 바리새만. 분리하는 그 분리주의자들을 깐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이제 좀 감을 잡으셨죠? 이거 싹 지우고. 왜 그두라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냐면은, 1기 아브라함 때, 1기 아브라함, 2기 아브라함, 3기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그두라랑 결혼해버린 거야, 그두라랑. 첩 아니에요. 그두라랑 결혼했어요, 정식 아내로. 근데 에스라는 이걸 첩으로 바꿔먹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실제로, 성경의 창세기 25장 1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첩으로 얘기를 안 해요. 25장에서는.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범사에 그를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이거는 몇 장이야? 24장이네. 25장. 아유, 여기 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후처라고 그랬어요. 후처의 히브리어는 아싸예요, 아싸. 아싸. 근데 이 아싸라는 단어는 있사. 아유, 진짜, 있사. 아까 내가 읽었는데도 눈이 헷갈리니까, 있사. 여자 부인, 여기 있사예요. 있사고, 여자이자 부인이자 여성이에요. 그리고 부인을 맞이한 거야. 분명히 창세기 25장 1절은 부인으로 맞이했어. 부인. 그런데 에스라는 첩으로 싹 바꿔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두라를 정실 부인으로 맞이해서 여기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 6명이 또 자녀들을 낳아서 이 중근동에,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주요 세력들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했지만, 사실은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들을 뽑아낸 것 뿐이야. 왜? 같은 시잖아. 1기 아브라함의 키워드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2기 아브라함, 두 번째 아브라함, 그렇게 이삭을 낳고, 그리고 사라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러려니 3기 아브라함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 아주 적극적으로 이건 내 인생이야.
이건 내 인생이야. 간섭하지 마.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열등감이 있는지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하려는데 시간이 잠깐만요. 이 녹음 시간을 보면 내가 40분이니까 아직 20분 남았다. 좀 더 할게요. 정실 부인이 어떻게 성경에서 그렇게 확 바뀌어버릴 수 있을까? 참 신기해요. 이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어떤 의도에 따라서 성경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에 흡수 동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네들만의 정체성으로 분리를 해놔야 되잖아. 그래서 그두라를 아내라고 쓰지 않고 첩으로 써버린 거야. 자기들은 정실 부인의 후손이라고. 서자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려고. 서자가 아니라고. 이게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마음 상태일까요? 열등감. 그때부터 열등감이라니까. 그렇게 번역할 때부터 열등감이 쩔은 인간들이야. 이 인간들은. 열등감이 해소된 사람은 두루두루 잘 살아. 이 사람 저 사람 다 두루두루. 열등감이 짜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봐도 편안하게 안 봐요. 편안한 척하면서 딱 이렇게 다 쳐다보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많이 웃으시는데 기분 좋지? 내 이야기 하니까 내 이야기. 이게 복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복이라고. 직면당하는 게 복 중에 복이야. 죽어서 직면당해봐. 그거 끔찍하지. 살아있을 동안에 직면당해서 건너가야 되니까. 건너가. 자, 다시 창세기 11장. 이제 족보를 한번 봐요. 일기 아브라함은 족보를 봐야 돼요. 나홀 할아버지, 그 다음에 데라 아버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요 삼형제를 낳았어요. 하란. 자, 요 족보 잘 봐야 돼요. 요 삼형제의 나홀, 데라, 아브라함. 왜냐하면 지금 이제 25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돌아가셔요. 아브라함은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총정리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잖아. 아브라함 총정리. 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어요. 데라를 낳은 게 몇 살에 낳았다고요? 29세. 그러면 이 집안은 일찍 낳을 수도 있어. 29세면 요즘으로 쳐도 정상적인 나이잖아. 정상적인 나이에 낳았어요. 데라를 낳으면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19년을 더 지냈어요. 플러스 119년이니까 몇 살이야? 29세 더하니까 148세쯤 되네. 그러니까 나홀은 148세를 살고 가셨어요.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뭐를 낳았어요?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뭐를 낳았어요? 자녀를 계속 낳았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낳은 게 아니고,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은 게 아니고 또 누구한테. 근데 요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을 때는 누구한테 낳았을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였을까요? 119년을 살면서 한 여자에게서만 이렇게 줄구장창 낳았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 여자 저 여자 계속 재혼하고 뭐 첩을 뒀던지 뭐 돌아가셔서 정식 아내가 됐던지 간에 계속 낳았다는 얘기죠? 아니, 한 여자에게서 계속 낳을 수 있고 불가능한 나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할머니 할머니 전통, 내가 전에 설교할 때 인간은 할머니 유산이라고 그래야 되나? 모든 짐승은 할머니가 돼도 애를 낳아요. 모든 짐승은. 근데 인간하고 그 침팬지 일부
전부 다가 아니고 원숭이도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원숭이 종류의 일부, 그다음에 고래 종류에도 일부, 지능이 높은 그 생명체일수록 딱 그 아이를 낳는 연령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돼서 뭐를 하냐면 자기 딸이 낳은 자녀들을, 혹은 시어머니 자기 아들이 낳은 자녀들을 보살펴주는 일을 해요. 이거는 인간하고 원숭이 일부하고 고래 일부만 이게 있고, 나머지 개는 늙어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애를 낳아. 아니, 새끼를 낳아. 돼지도 그래. 소도 그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재생산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법칙이야, 법칙. 과학 법칙이야. 그래서 데라는 여기서 보면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 동안을 뭐를 했어요? 자녀를 낳았다는 거야. 그러면 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은 한 배에서, 그냥 한 엄마에서 태어난 자손이고, 그 다음에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은 뭐 미디안과 욕산과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갈에게서 태어난 것은 이스마엘이고,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도 그런 식으로 애를 많이 낳았잖아. 이런 식으로 데라도 엄청나게 많이 낳은 거예요. 엄마를 달리해서, 배를 달리해서 계속 낳은 거예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럼 데라는, 이 집안이 29세에 데라를 낳았어요, 나홀이.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을 때는, 그러니까 데라의 형제들도 무지개수 많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을 때는 딱 아들 셋만 있었냐 이거야. 아들 셋만 있었냐 이거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러면서 족보가 어떻게 돼요? 바로 나홀의 족보는 이렇게 돼.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자,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요.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요. 누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전부 다 지금 데라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데라까지는 족보가 어떻게 되냐고. 데라까지는. 데라까지는 그러니까 나홀까지는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계속 낳았어. 이 패턴 계속. 셈부터 시작해서 이 패턴이 계속 있었는데, 이 패턴이 언제 끝나요? 데라 때 딱 끝나.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데라의 족보를 클로징 해버려. 마감해. 이제 상상이 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 나홀, 하란만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또 많이 나왔겠어요? 여기저기 많이 나온 거야. 그런데 이 족보를 어떻게 해버려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누구로 클로징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으로 클로징해버려. 끝.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나와서 전부 다 열조에게 돌아간다고 그랬죠. 아브라함도 열조에게 돌아가요. 25장에 열조에로 돌아갔는데, 그 열조가 누구야? 나홀, 그 위에 수룩, 뭐 이렇게 나홀, 수룩 이렇게 올라가요? 아니면 딱 데라까지만 올라가요? 아니, 어디까지만 족보가 클로징 됐다니까? 열려 있으면 누구까지 올라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아담까지. 근데 족보가 클로징 됐다니까? 그러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족보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 좀 무리인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인의 우르예요. 그러니까 우르라는 땅인데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출신이 유대인 아니에요? 갈대아인이에요. 갈대아인.
갈대아인이 무슨 족속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어요. 이건 새로운 족보의 시작이야. 셈 족보 중에서도 새로운 족보로. 아니, 족보가 그러잖아요. 제가 하동정 씨인데 하동정 씨의 좌정공파의 문절공으로 저희 나갔고요. 그 다음에 무슨 우정공파, 뭐, 족보, 하동정 씨 안에도 족보가 수백 개예요. 조상 중에 벼슬 하나 큰 자리에 있으면 그 족보로 또 따가지고 또 나와. 족보라는 게 그런 거야. 통으로 보면 하나지만 가까이서 보면 세분화돼서 다 찢어져 있어. 족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렘의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에요. 자, 이거 교통 정리해 드릴게. 이제 하란은 이스가를 낳았고 밀가를 낳았고 하란은 자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렘이면 그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이 막내잖아, 막내. 근데 막내가 제일 먼저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낳았어.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에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야. 둘을 낳았어. 이스가와 밀가를 낳았어. 근데 이 하란의 딸이 나홀에게 장가를 갔어. 아니, 시집을 갔어. 하란의 딸 밀가가 시집을 갔어. 그러면 이 나홀은 그러면 마누라가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살면서 거의 200년 살던 시절에 어떻게 마누라 하나만 가지고 살아? 안 되잖아. 계속 아브라함도 계속 결혼했잖아. 그럼 계속 결혼했겠죠?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나홀은 이제 첫 결혼이 아니야. 밀가가. 자, 이미 하란은 이스가와 밀가를 낳을 정도야. 그러면 나홀도 이미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는데 여긴 언급이 안 된 거야. 그런데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해서 족보를 이루어 나갔는데 여기서 나온 족보가 누구예요? 부두엘? 아들을 낳았어? 부두엘? 그 다음에 부두엘이 또 낳은 아들 이름이 라반.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족보가 수많은 엄마들 중에 밀가 엄마에게서 태어난 직계손이야. 근데 자, 그러면 아버지 중심으로 해서 족보를 만들어야 돼요? 이 정도로 복잡할 지경이면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족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라의 시라야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아버지 중심이에요? 지금 여자 중심이에요? 족보를 이어가려면 여자 중심으로 이어가야 돼. 아버지 중심으로 했다가는 서자, 차자, 무슨 이 온갖 것들이 다 그냥 족보에 그냥 바글바글 다 재산 주세요! 막 이러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재산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서열을 여자를 중심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모계 중심의 사회예요? 우리는 전부 거꾸로 알고 있었어. 고대 중근동은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아니라니까 여성 중심의 사회예요.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그러면 꼼짝 못하고 아브라함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하갈 쫓아내고 이스마엘 쫓아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이 구절로 해서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얘기를 왜 써놨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구절을 이제까지 설명한 것을 다 받는 구절이라고. 그러니까 사례는 임신을 못했어.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나이까지 결혼을 일찍 했을 수도 있는데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 아이가 없었던 거야. 하란도 낳았고 나홀도 낳았는데 누가 못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한 여자의 충성, 헌신을 했던 거야. 한 여자에게만. 그러니까 그 한 여자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바로 결혼해버리는 거야. 자기 인생 살아버리는 거야. 여자가 죽었더니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3기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3기 아브라함. 여자가 죽었더니 바로 자기 인생 살아버리는 게 지금 아브라함의 이게 어떤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의인이에요? 의인 맞아요? 우리 도덕윤리 사회적 규범으로 보면 칭송받을 만한 인물 맞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 의인의 기준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수식어가 얼마나 많은 해석을,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을 제한시켜버려요. 이 세상은 로고스하고 뮤토스가 있어요. 로고스와 뮤토스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거 보면서 한번 로고스와 미토스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갈라들어. 여기 있다. 과정과 결론이라는 내용인데 과정과 결론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성경은 과정을 다 얘기를 해줘요. 성경의 특징이야. 성경은 결론부터 얘기를 안 해. 과정만 보여줘. 결론 안 내려. 그래서 성경은 전부 스토리로 되어 있어. 스토리로 안 되어 있는 데가 딱 성경 2군데밖에 없어요. 시편하고 시편 스토리. 근데 시편도 잘 읽으면 스토리가 다 있어. 잠언 스토리가 없어. 잠언은. 그러니까 유일하게 보면 잠언만큼은 스토리가 없어. 그러니까 잠언은 결론만 가지고 있는 거야. 잠언은 결론만 가지고.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저 전도사님 성경 뭐 읽어야 돼? 잠언부터 읽어. 왜요? 거기 그거 읽으면 똑똑해지고 무슨. 그러니까 결론만 있으니까. 그거 암기하면은 성공할 거야, 너 인생에. 암기했는데 그대로 살 수가 없어, 인간은.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근데 그것 빼놓고 성경은 거의 모든 성경은 다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거는 결론 중심이에요? 과정 중심이에요? 과정 중심이야. 근데 교회에 가면은 스토리를 가르쳐줘요? 과정을 가르쳐줘요? 결론부터 가르쳐줘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다 결론이잖아. 3박자 축복, 4박자 축복 다 결론이잖아. 과정 안 가르쳐줘요. 결론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과정을 못 배워. 뭐를 배워요? 결론만 배워. 결론만. 그러니까 결론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과정 없이 결론을 이루었기 때문에 불안해. 불안하니까 더더욱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 기가 막힌 심리적 장치라니까. 과정은 알고 있는 사람은 뭐 오늘 힘들면 안 나오고 내일 힘들면 또 안 나가고 그 다음에 힘들면 안 나가고 뭐 어쩌다 한번 나가도 괜찮아. 우리 교회밖에 없어. 우리 교회밖에 없다니까. 몇 년에 한 번 나가도 괜찮아, 우리 교회는. 왜냐, 우리 교회는 과정이니까. 그 사람이 성장 과정 중에 얼굴 보여주는 거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그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나 보다. 그러면 열심히 안 나온 사람은 그 삶의 여정에서 열심히 참여하나 보다. 거기서도 하나님 바꿀 거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바뀐다라는 게 무슨 말이 돼?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곳곳마다 사람 바꾸게 다 만들어 놨어. 다 바뀌어. 다 채워져. 그 오죽 했으면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책만 읽어도 다 양식 찾아 먹는다니까. 책도 안 읽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 성경도 안 읽고 책도 안 읽어. 자, 과정과 결론. 이 말을 아는 채 표현으로 하면 미토스와 로고스. 그러니까 미토스와 로고스로 표현할 수 있는데 로고스는 결론이에요. 미토스는 이야기야. 그냥 이야기. 과정만 있어. 결론 없어. 미토스에는. 과정 중엔 결론이 없다. 결론은 과정이 끝나야 나온다. 로고스는 결론이지만 미토스는 과정이다. 종교, 교리, 이데올로기 등등은 로고스다. 로고스는 결론이 명확하다. 선하게 분명하다. 분명할수록 선동한다. 그러니까 로고스로 선동하는 거예요. 미토스로는 선동 안 돼요. 설득당하지. 로고스는 선동한다니까. 설득과 선동은 달라요. 선동은 막 그냥 휘저어가지고 가자. 근데 미토스는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서로 공감하게 되고 그러네. 그러네. 공감이야. 공감하다 보면 그게 설득된 거야. 그랬구나가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는 결론이 없었다. 때가 되어서야 알 것이다. 너희는 아직 모른다. 예수는 계속 결론 안 냈어.
그때가 돼. 야, 성령이 오셔야 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때 다 알려줄 거야. 결론 안 내렸다니까, 예수는. 과정을 살다 가셨어요? 사랑하며 분노하며 애통하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하지만 예수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잖아. 그게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결론이야. 어떤 결론을 가져왔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렇게 예수의 삶은 뮤토스 그 이야기 과정이었지만 어떤 결론 로고스도 가져오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기독교는 로고스만 뽑아가지고 가르쳐주는 집단이 기독교가 된 거야. 카톨릭, 기독교 이만희 종교 다 똑같아. 다 결론만 가르치잖아. 예수의 삶의 여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잖아. 누가 예수처럼 살아? 아무도 그렇게 안 살잖아. 예수처럼 살아보라고 그러면 예수를 뭐라고 생각해? 은혜 입은 자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도덕윤리의 최고봉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눈으로도 이렇게. 나도 가르쳐준 대로 우리 청소년기 지나올 때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음란한 생각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청소년기 지나올 때. 청년 시절에. 얼마나 나를 때리고 학대하고 내가 얼마나 난 죄인이야, 나 죽어야 돼. 이러고 내 자신을 학대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생각을 무지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녔으면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 나를 학대 안 해. 교회 다녔기 때문에. 더더욱더 죄인을 만들어 놨어. 그 과정을 후회하냐? 후회는 안 해.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어떤 투명하고 맑은 물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지.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돼. 내 속에 열등감이랑 꾸정물이, 흙탕물이 다 이렇게 깔아앉아있다가 한번 뭔가가 일어나면 확 뒤집어져가지고 이게 주둥이로 막 튀어나와. 이게 용가리가 튀어나오고 돼지 새끼가 튀어나오고 온갖 것들이 다 튀어나와. 그게 나라고, 그게. 근데 예수의 결론을 가진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의 여정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야. 그게 기독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기독교를 우리는 만나보질 못했던 거야.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과정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결론만 암기하면 다 된다라고 가르쳤어. 그랬더니 허기가 지는 거죠. 양식을 못 먹어서. 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식을 못 낳은 게 아브라함밖에 없었어. 아브라함. 그러니까 재혼도 안 했어. 첩도 나중에 80 넘어서 첩을 뒀어.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만 나홀하라는 조상들의 법칙대로 살았고 아브라함만 이 조상의 법칙에서 살짝 벗어나신 분이 된 거예요. 그럼 데라의 적통은 누가 가져갔어요? 데라의 적통은 아브라함이 가져갔어요? 나홀이 가져갔어요? 나홀. 왜? 할아버지 이름이 나홀이니까 지가 물려주고 싶은 놈한테 가장 존경하는 이름을 붙여줬잖아. 나홀. 그럼 나홀 부두의 라반이 이 데라의 것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데라의 것을 가져간 이 사람들의 족보를 보니까 라반 보면 우리 감 잡히잖아. 어떤 집안이에요? 더럽게 욕심 많은 집안. 오직 돈밖에 없는 집안. 돈을 위해서 뭐를 섬겨요? 드라빔을 섬기잖아. 드라빔. 라일이 나올 때 드라빔을 안장에다 깔고 나오잖아. 낙타 안장에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상숭배도 마다하지 않는지. 그리고 데라 자체가 우상숭배하던 사람이야. 근데 우상숭배의 전통이 이렇게 이어져요. 데라, 나홀, 이스가, 밀가, 부두엘, 라반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라반의 누이가 누구죠? 리브가. 그 다음에 라반의 딸이 라헬과 레아. 전부 뭐를 물려받아요? 여성 중심으로 물려받는다고 그랬죠? 남성 중심으로 물려받는 게 아니라 이 여성 중심으로 물려받으니까 이 집안은 계속해서 누구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뭐가 계속 이어져요? 우상 숭배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도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 숭배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이제 알겠어요? 한 번도 없어져. 산당 없앤 적 있어요?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에서 전체적으로 산당이 한 방에 다 해결된 적이 있어요? 히스기야 때도 남아 있었고, 누구예요?
예, 요시아 때 개혁을 했어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다윗 때도 있었어요. 솔로몬 때는 더 많았었어요. 솔로몬 때. 솔로몬 이후에는 그냥 우후죽순 성전도 2개나 생겼어. 북쪽에 2개나, 베다라그와 단에 2개나 더 세워버렸어. 씨가 그래, 원래 씨가. 이 집안의 씨가. 그런데 여기 무슨 거룩하고 의로운 게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한 90%는 은혜 입은 자들이 돼가지고 최소한 100%는 안 되더라도 90%는 은혜 입은 자들이 돼서 너나 나나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의로운 어떤 은혜 입은 자들로 묘사가 돼야 되는데 시대에 한 명씩 나올까 말까요. 시대에 한 명씩. 그게 제대로 잘 보여주는 게 사사기 아니에요. 사사기 시대에 한 명씩 나오고 왕조로 들어가서는 아예 안 나와. 아예. 겨우 다윗 있고 쑥 지나서 히스기야 있고 히스기야 쑥 지나서 요시야 정도만 나와. 이 집안의 뿌리가 그렇다니까. DNA 법칙. 이걸 DNA 법칙이라고. DNA 법칙. 그러니까 DNA가 훌륭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DNA가 열등감으로 가득 찬 것들을 선택한 거예요. DNA 삑살이 난 것들을 선택한 거야. 하나님은 정품을 선택해서 야 이렇게 살아? 본받아? 이런 걸 보여주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야 너 모습이야 이게? 너도 삑살이 DNA고 나 삑살이 DNA고 모질이고 불량품이고 피조물 중에서도 상당히 거시기한 피조물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니까 그냥 너의 그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거 안 봐. 뭘 봐? 안경 바꿔 끼웠어. 하나님이 너를 보는 눈을 내가 바꿔 끼웠다고. 너를 그냥 3살, 4살, 5살짜리로 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딱 그 수준으로 보고 내 아들아, 언제 가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러고 품어주셔. 그분이 누구시라고? 창조주 내 아버지 여호와 엘로힘이시라고. 할렐루야.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근데 아브라함을 자꾸 뭘 본받자고 그래. 아브라함이 나를 본받아야지. 우리를 본받아야지 아브라함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은 그렇게 마누라 팔아먹고 그러진 않잖아. 마누라 팔아먹고 심지어 이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이 짠돌인지. 요거 하나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미디안의 아들들 에발과 한옥과 아비다 엘다나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하고 25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어떻게 이때 줘요. 다 낳고 나서 다 양육하고 나서 자기의 소유를 이삭에게 다 줘. 그리고 자기의 서자, 왜 서자들이야 이게. 정실부에서 낳았는데 아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의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다 나눠줬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 때. 175세 때 비로소 돈을, 그러니까 이 집안의 DNA가 어떻다고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데라, 나홀, 부드엘, 라반, 리브가, 그 다음에 라반의 딸, 레아, 라헬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재산의 특별한 이 재산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데라한테 다 물려받았죠. 데라는, 아브라함은 또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자기 아버지 데라한테.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안 줬어. 언제 줘? 죽기 직전에 줘. 이게 성경이야. 죽기 직전에 줘. 이걸 가감없이 쓴 게 성경이라고. 결론을 안 주고, 결론은 재산이잖아. 안 주고 끝까지 품고 있다가 죽기 꼴딱 넘어가기 전에 다 줘.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 그들에게서 낳던 아들들 다 나눠줘. 이스마엘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스마엘은 받을 필요가 없어. 이미 아브라함보다 차고 넘쳐. 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열조에게로 돌아가요. 열조라는 단어 자체가, 이 열조가 찾아보니까 그냥 조상들이 아니라 무리들, 모여있는 무리들, 백성들 이런 뜻이에요. 조상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백성, 내가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아버지 데라에게로 가고 나머지 자손들은 전부 어디로 가요? 열조라는 말은 자기의 후손들이 다 온다란 얘기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이 열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만 가요? 아니면 그두라의 자손도 가요? 이스마엘도 가요? 그두라의 자손도 가. 이스마엘은 안 가. 이스마엘은 성경에 명확하게 표기를 해놨어. 아주 심플하게. 이스마엘은, 자, 이스마엘의 24장. 이스마엘은 아들을 위해서, 아니, 24장, 23장, 2일 후에, 22장, 일어나서, 이제, 이스마엘을 보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니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 천하 만민이 복 받고 있잖아. 서교 다 쓰고 있잖아. 지금 29석에서 나오는 서교를 우리가 다 쓰고 있잖아.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 아직 이게 지금 이스마엘의 사자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이거는 저거다. 이삭이고 21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여종 가죽부대, 여기 있네.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어린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말씀하셨어요. 하갈이 눈을 밝히셨으므로 물을 봤어요. 그가 바람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줬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으로 넘어갔네. 제가 지금 성경을 나중에 한 27장쯤 나올 것 같으네. 이스마엘이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브라함 품으로 안 들어가고 누구까지만 가면 돼요? 이스마엘까지만 가면 돼. 이게 27장쯤에 나와. 지금 못 찾고 제가 헤매고 있는 중인데, 나이 먹어서 어차피 분필도 여기다 놓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니까 양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는 이걸 잘 봐야 돼. 열조에게 돌아가고 그럴 때 누구가 최종 목적지냐. 그러면 이스마엘까지 가면은 이스마엘은 지금 누구 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스마엘까지만 가면은 전부 다 퉁쳐가지고 어디로 건너죠? 아브라함으로 자기가 안고 건너가는 거야. 거기가 천국이라고. 그러면 데라에게로 건너가면 데라 이전의 족보 수루에게, 나홀에게 건너가는 거지. 데라도. 자기 족보를 하나, 그러니까 그 족보를 하나 땄다고 그 족보에서 거기서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족보가 이제 어떻게 돼요? 데라는 나홀의 품에 안기는 거야. 그러면 나홀은 그 위에 조상들로 타고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가 예수로 시작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도 이걸 찾아낸 거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족보.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때요? 누구 얘기예요? 사실은 내 얘기야. 성경 모든 주인공들은 내 이야기야. 근데 내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큰 바위 얼굴처럼 결론을 내리고 본받아라 이렇게 가르치면 양식을 못 먹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양식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본받으려고 읽는 사람들도 있지만 책을 읽으면서 이게 내 이야기고, 야 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야 나도 이런 시절을 살았었는데 라고 읽는 사람들은 결론이 달라. 과정에 참여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실제로 책에 읽었던 어떤 장면들이 막 사라지고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때 주인공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벗어났지?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 양식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책은 마음의 양식이란 말이 맞는 말이야. 성경도 마음의 양식으로 읽어야 되는데 뭐로네? 결론으로. 성경에서 내린 결론처럼 살려면은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돼. 아브라함이 뭐를 본받으라고? 믿음을 본받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잖아. 아버지가 자식에게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재물을 언제 물려줘요? 죽기 직전에 물려주잖아. 지 자식을 안 믿는다니까? 이삭이를. 이 집안의 특징이 그래. 부모가 자식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쫓아오잖아. 라헬이 도망갈 때, 야곱이가 도망갈 때, 야곱이 라헬이 레아를 쫓아오잖아. 그래가지고 막 기세등등하게 그 아들들 막 그냥 창칼 들고 와가지고 샅샅이 리서치 하잖아. 다 뒤지잖아. 집안이 이렇다니까? 본받을 게 있어요? 믿음이 없어. 근데 왜 믿음이 조성이 됐어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믿어주는 믿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는 믿음을, 그 믿음을 믿으세요. 이러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을 말을 못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들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목도 아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